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예수님의 산상수훈, 산상설교였습니다. 천국 시민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산상설교를 마치신 예수님은 이어지는 8장, 9장에서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사단의 권세 아래 고통하던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기적사역을 행하십니다. 총 10가지 기적사건이 연속으로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내용은 그 기적사건들 중에 마지막 9번째와 10번째 기적사건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두 맹인의 다친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의 입을 열어주십니다. 이 기적을 행하시죠. 여러분, 이 두 기적이, 눈을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시는 이 두 기적이 왜 마지막에 기록이 되었을까? 저는 이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8장과 9장의 기적사건들을 통해서 단순히 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유대의 지도자들과 계속 갈등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면서 소외되고 병들고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은 찾아가십니다. 계속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더 주목하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께 더 찾아오게 됩니다. 더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기적 기사를 통해서 기적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께서 10개의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 기적의 중심이 무엇이고 이 기적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보는 것과 연관이 있고 우리가 말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보는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말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보는 것의 회복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입니다. 근데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을 누가 했느냐? 앞을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전혀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이 이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이 여인이 누구냐? 마가복음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로 가시는데 왜 가셨느냐? 세리 삭개오를, 그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마지막 고난의 자리로 가시는 길에 여리고를 들리셨습니다. 그때 그 여리고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맹인들이 고침을 받는데 이들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맹인 거지였던 바디메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21장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예루살렘 군중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고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청결 사건을 행하시고 거기서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그때 성전 뜰에 모여있던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이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유대 사회에서 아주 율법에 밝고 율법에 박식한 그런 엘리트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율법을 가르치면서 율법을 소유하고 있고 우리가 가장 유대 사회에서 의로운 자라고 자신했던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당했던 맹인들, 거지들, 이방 여인에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의 의미는 메시아라는 뜻 아닙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메시아라고 불렀던 이가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기서 보여집니다. 마치 맹인처럼 눈앞에 계신 메시아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이 불행한 인생들, 우리 인생들의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보시면 예수님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약속을 하십니다. 이제 고난이 다가오고 있고 예수님 고난을 당하시게 되면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게 될 것이다. 그 때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약속을 주시는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게 되느냐? 예수님 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세상을 책망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일이 무슨 일이냐? 여기에 보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오해하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경험하기 전에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을 못합니다. 오히려 교회 오면 자꾸 이 죄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성질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세상에서는 꽤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세상에서는 그래도 내가 꽤 존경받는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위치가 있는 사람인데 자꾸 죄인이라 그러니까 불쾌한 겁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나를 조명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 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보게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다 다른 사람들이 문제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진정한 의가 뭔지 그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행한 몇 가지 착한 일, 그걸 믿고 그걸 내 의라고, 내가 행한 선한 일, 그거 자랑하면서 까불고 살았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내 실상을 딱 보여주시니까 죄인이 내가 죄인인 거예요. 내가 죄인일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이 모든 문제를, 내 이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분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의가 내 의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걸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은 뭐겠습니까?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죄와 의와 심판은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내 의로는 그 하나님의 추상 같은, 불꽃 같은 심판을 절대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성령께서 우리를 비춰주면 비춰줄수록 내게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 그 긍휼,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 은혜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의는 바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의가 되셔서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심판을 통과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하실 모든 사역의 핵심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주 메시아가 되심을 드러내시는 사역,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사역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후 예배 마칠 때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싶으면 오후 예배를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간절히 원하시는 게 우리 모두가 우리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그 영의 눈이 열리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기적 사건을 보면서 육신의 눈이 어두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은 차라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봤어요. 근데 그 시대의 의인임을 자부하던 자들, 깨끗함을 자부하던 자들, 자기만큼 의로운 자가 없다라고 자랑하며 살던 그들은 아무도 예수님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자기 인생에서 밀어냈습니다. 누가 진짜 맹인입니까? 육신의 눈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맹인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지만 영의 눈이 닫혀있는 이들이 맹인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1차적인 이유는 마치 맹인처럼 눈앞에 계신, 눈앞에 오신 메시아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의 이 막힌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수와 하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고수가 있고요, 하수가 있어요.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길을 보느냐 길을 보지 못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바둑의 고수들은 다 길을 보고 바둑을 둡니다. 하수는 무작정 둡니다. 그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당구 우리 동아리가 있던데요, 당구도 고수들은 길을 다 보고 칩니다. 그러니까 하수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사업의 고수들도 돈이 이렇게 도는 길을 다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딱딱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길을 보여주시느냐? 우리가 영육간에 살 길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여기까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맹인들도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떠듬거리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 가까이 온 거예요. 예수님 가까이 오는데 어떤 자격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약해도 상관없고 추해도 상관없고 부실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8장과 9장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완전한 사람 아니었어요. 완벽한 사람 아니었어요. 그들이 그냥 바랬습니다. 그들이 그냥 원했습니다. 그들은 무작정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냥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그랬고요, 이방인 백부장이 그랬고요, 12의 혈루증으로 고통하던 여인이 그랬고, 자기가 움직일 수 없어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그래서 침상에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그랬고, 모두가 예수님 앞에 그냥 나온 거예요. 나왔더니 나음 받았고 나왔더니 구원을 얻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생명의 나눔이 있는 구역 모임의 자리로, 말씀을 배우는 자리, 말씀을 나누는 자리로 늘 가까이,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이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우리 주님께서 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나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이것도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고 병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겸손해져서 바로 주님 앞에 달려올 것 같지만 여러분,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면, 마음이 냉랭해지면 아무리 불러도 반응이 없어요.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시험 든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시험에 들면 오려고 하질 않아요. 움직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배후에 역사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눈을 열어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인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기도가 안 되면 곡조 있는 기도가 찬송 아닙니까?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하도록 나와 동행하여 주소서.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습니까? 찾아가 보고 들어가 보면 다 어려움이 있고 다 기도 제목이 있고 다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 걱정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들어가 보면 다 염려가 있고 불안하고 답답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 약하고 추해도 주님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들의 문제에 주님이 직접 개입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고백처럼 영생하는 말씀이 주께 이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주님께 가까이 오셔서 그 길을 보여주시는,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신 주님, 오늘 우리 인생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영혼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는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주일 예배,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말하는 것이 회복입니다. 자, 32절과 3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아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예수께서 이 사람을 괴롭게 하던 귀신은 이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닫힌 말문은 열어주십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기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원인은 뭐냐?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증세가 꼭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증세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시면은 가다라 지방 예수님께서 갈릴리 건너편 거라사인의 땅에 가셨지요.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을 무덤가에서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의 증세는 뭐였어요? 그들도 역시 귀신의 지배 아래 고통하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사나웠다 그랬어요. 고성을 질렀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말문이 막혔는데 그 거라사의 광인은 너무 시끄러웠어요. 그리고 막 자기 몸을 해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 완전히 다른 증세였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귀신에 들린 자기 아이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의 증세는 또 어땠느냐? 간질 증세로 고생했습니다. 이 아이가 불에도 막 넘어지고요, 물에도 막 쓰러지고요. 그래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예수님 앞에 그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자, 귀신에 들린 것은 같은데, 귀신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은 같은데 그 증세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다양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문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입이 닫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도 메시지가 있어요. 말을 못하면 소리를 못 내고 부르짖지를 못합니다. 앞에 두 맹인은 보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입은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을 때 이들의 고침, 이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고침받았습니다. 성경 보시면 이 부르짖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시편 34편 보십시오. 시편 34편은 다윗이 적장 아비멜렉 앞에서 자기 생명을 구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자, 1절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다윗은 지금 누구에게 이 시편을 1차적으로 전하고 있냐면 곤고한 자들입니다. 심령의 곤고함으로 주저앉아 있고 무너져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라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지 말고 무너져 있지 말고 나와서 나와 함께 이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자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시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패턴이 아주 일정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세 가지죠. 간구함에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부르짖었고 들으셨고 구원하셨어요.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여러분, 여호와의 눈은 이미 우리를 향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주저앉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내 같은 게 나 따위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한 군데만 더 봅시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러분, 이게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었어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부르짖으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오늘도 이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외가 없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가장 진실한 모습이에요. 아주 진솔한 모습이에요. 부르짖는 사람이 주변 신경 안 씁니다. 눈치 안 봅니다. 부르짖는 사람이 하나 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르짖는 사람은 그냥 원초적인 모습이에요. 원초적인 모습.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뭐냐? 바로 그 진솔한 기도, 진실한 기도, 원초적인 기도. 이게 부르짖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부르짖는 기도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기도도 아니에요. 공고함 속에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목마름이 있는 사람, 절박함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복잡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맹인들의 부르짖음의 기도가 뭐였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이 기도의 전부였어요. 내용이 뭐예요? 주님, 제게는 답이 없습니다. 답은 메시아이신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면 아무 소망이 없는 내 인생에도, 앞을 보지 못하는 내 인생에도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함축되어 있는 기도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죠.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어요.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문 열고 나가면 다 죽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어요. 사방이 다 막혀 있고 열린 것은 하늘 문밖에 없으니까 그가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나님 이사야 선지를 보내가지고 통보를 하셨어요. 이사야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큰 선지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길이 없어요. 죽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히스기야는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가 기적같이 15년 생명이 연장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에 나오는 이 귀신의 권세 아래 사로잡힌 사람, 어떤 사람이냐? 입이 닫힌 사람이었어요.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 다양한 증세가 있는데 왜 하필 말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기적, 마지막 기적에 등장할까요? 우리 상태가 이렇다는 겁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문제 가운데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부르짖지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부르짖으면 되는데 이 기도를 못하는 우리가 불쌍해서 우리 주님 이 마지막 기적을 이렇게 행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이 부르짖음의 기도가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는 기도가 열릴 때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은 전도입니다. 입이 열리고 눈이 열렸던 이들이 돌아가서 뭘 합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온 땅에 전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자,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예수님께서 막았어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너희들 잠잠해라 막았는데 이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됐던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혜,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의 능력, 이걸 자기가 그냥 갖고 있기에는 감당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35절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도 무슨 사역이었어요? 모든 도시와 마을들에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고침받았던 두 맹인, 귀신의 권세 아래 있다가 입을 열게 된 이 사람,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을 죄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주님, 그리고 그 복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져서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임을 드러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기들만 복 받았다고 자기가 받은 복 자랑하며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선민 사상에 빠져 있던 유대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문제 해결 받은 것에 머물러 있기만 원치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기를 기대하십니다. 그 사람이 넘어졌던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버림받았던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어떻게든지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같이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 같이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감당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나머지 모든 것들 다 더하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스스로 본보기가 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예수님 스스로가 본보기가 되셔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바로 너희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다. 보지 못하는 이들 보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말 못하는 이들 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너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이게 내가 너희 가운데 와서 이 기적을 행한 이유고 의도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사랑하는 믿지 않는 가족들, 예수님 모르는 사랑하는 내 이웃들, 그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든 소개해서
눈이 어두워진 그들의 눈이 열리고 말 못하는 그들의 입이 열려서 먼저 믿은 우리와 나중 믿은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나가는 천국 공동체 이뤄 나가기를 오늘도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